10월 29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 3절에 기록된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뒤를 따랐다.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말이죠, 그 여호야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이 여호야김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예요. 더욱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 위에 올라서요. 그런 바벨론을 배신하고 그 친애국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불순종하고 잔머리를 쓰면서 바벨론에 대항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포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이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임시로 높이 쌓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거기다가 높이 그 흙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다리를 내려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고대의 전쟁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사다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달아내리고 그 성을 치고 들어가서 함락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적당한 곳에 토성을 쌓으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고 압박을 하고 더욱이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또 듭니다. 기근.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난리 났죠? 또 예루살렘 성벽이 그런 중에 이제 드디어 파괴됩니다. 그러자 밤중에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군사들이 성 밖으로 도망칩니다. 밤중에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 평지에서 이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고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친히 이 시드기야 왕을 신문하지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놋 사슬로 결박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 그 감옥 안에 그 눈이 다 빠진 채로 감옥 안에서 살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다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여호야김 왕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악을 행합니다. 악이라는 게 우상 숭배를 저질러서 악이고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은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악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드기야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에 애국 역시도 전통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애국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그 많은 학자들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높은 지역에 세워져서 그 어떤 적도 함부로 이게 쉽게 무너뜨릴 그런 성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이 말이죠. 그런데 1년 6개월, 1년 반 만에 이렇게 함락되는 거, 이거는 어이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1년 반도 길지요.
뭐 하루 반나절이면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우리의 상식도 깨진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예. 그 나름대로 왕이 말이죠. 그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그 나름 그 자신의 정책을 폈지만은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손을 쓰지 말고 손을 모으라.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고관들은 말이죠.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지요. 친애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옆에서 친애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러고 또 자기를 왕의 자리에 앉힌 바벨론 왕은 계속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시드기야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 자기가 보기에도 애굽이 강하고 애굽이 여전히 유다를 잘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었어요. 결국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애굽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하들, 이 고관들과의 그 관계가 좋아지죠. 평화를 이루지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도 여러 번 들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 중에도 이 시드기야는 잔머리를 썼어요. 손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손을 쓰지 말고 손을 모으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시드기야가 잔머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손을 쓰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손을 모으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손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위기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많은 경우 우리들은 손을 씁니다. 때로는 초조해서 막 세상 방식으로 막 동원해서 손을 쓰곤 합니다. 잔머리를 쓰고 충동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정책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잔머리 쓰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손을 쓰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손을 쓰지 말고 손을 모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초조하여서 세상 방식을 동원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행하다가 참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꽉 붙잡고 더디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들이 그렇게 순복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